초 전반기 때 저희 교회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더와이즈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특별히 저희 가정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에게 마더와이즈 때문에 간접적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마더와이즈 찬양 인도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홀로 있는 아들을 3시간 동안 봐줘야 되는 그 양육의 그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신우와 저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었어요. 별로 안 친했어요. 쉽게 말해서 별로 안 친했는데 그 당시에 아들 신우가 저를 보면 아빠라고 겨우 이렇게 말을 할 때였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요.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TV에서 좀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그런 잘생긴 배우가 나오면 또 아빠라고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의 눈은 참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요, 그 동네 아저씨한테도 그냥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신우의 눈에는 모든 아저씨들이 아빠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와이즈 첫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수요일 날 모임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저와 신우가 수요일 날 3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3시간 동안 만약에 신우가 엄마를 찾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똥을 싸면 어떡할까? 그리고 막 울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데 얘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첫날 3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 후로 아저씨와 아빠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장동건을 보고 무시하고 아빠를 보고 그냥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찾는, 아빠를 찾는 횟수도 점점점 늘어갔어요. 마더와이즈는 이제 파더에게도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빠와 신우와의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기 전에는요, 신우에게 저는 아빠라는 이름만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와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저와 신우는 진정한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저는 그 전부터 아빠였어요. 그죠? 그 전부터 아빠였지만 신우에게는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신우에게 저는 진짜 아빠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과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이전에 저에게 예수님은 단지 이름뿐인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들어봤던, 선생님을 통해 들어봤던 그런 이름뿐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구원받았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 성경과 우리 성도님들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예요.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은혜 입은 인생. 박주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요,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은혜긴 한데요,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 자체가 은혜이긴 한데 우리한테 임해야지, 이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우와 아빠와의 관계가
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진정한 신과 아들과 아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요, 이름만 예배, 이름만 찬양, 이름만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 보면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은요, 미리 선포되었던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전에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생일 당일날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계획하고 돈을 모으고 선물을 포장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짠 하면서 선물을 가져다 줘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선지자들 속에 무엇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된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요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총 4번의 고난받는 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위치한 52 그리고 53장은 가장 유명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 가운데 뭉클한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닮았으면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한국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세례, 학습 세례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왕이 어떤 사람인가요? 왕은 지금 세대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직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선지자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권을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수에 가까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배경이 바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TV에 나와서 우리에게 뭐 좋은 말들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배움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우리나라의 교수 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이 사실 지금 시대에는 목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왕,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제사장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그렇게 유쾌할까요? 사실 기분 좋게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결코 기쁜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왕으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눈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왕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끌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결코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선포된 다음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고난과 멸시를 한 몸에 받은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3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고난과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선지자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부갓네살 왕의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적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에스겔은 고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고난 중에요, 에스겔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해요. 왜?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24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고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고통당함이 과연 우리에게 유쾌하게 보일까요? 만약에 나의 왕이, 나의 선지자가, 나의 제사장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결코 유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고난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아내가 죽고도 슬퍼할 수가 없고, 왜 선지 활동을 하면서 구덩이에 박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제사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 직분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고 영광만 받아야 되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 메시아의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사실이 돼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사실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 나의 메시아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고난 받으신 분입니까? 영광 받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메시아를 믿으면서요,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저희들의 사건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이 함께 할 때요,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영광받는 직분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인내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메시아를 위한 고난, 메시아를 위한 포기와 메시아를 위한 인내, 이 포기와 인내를 동참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53장 10절 하반절이요.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요,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되며 메시아의 날은 길게 되고 또 메시아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씨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메시아의 씨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영광 받는 내용이요.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예수님의 날이 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히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도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게 된 영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받으신 영광이에요. 메시아가 받게 될 영광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날이 완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약 700년 뒤 서기 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사건 또한 우리의 영광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리고 영광을 더욱더 크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영광 그리고 받으신 영광을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받으실 영광을 소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그 베드로 전서 본문 12절로 돌아가서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 열심히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받으심을 소망하는 자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첫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했어요. 또 처음 생일이니까 또 좀 서프라이즈한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학비와 교통비 대구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교통비와 학비를 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리는 그런 부족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정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싼 고가 메이커의 지갑을 사줬어요. 그걸 사려고 가게를 한 3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저희 아내는 제가 여자들한테 자매들한테 선물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선물을 했기 때문에 살면서 그래서 하늘색 이쁜 지갑을 골랐습니다. 아직 그 지갑이 생각나요. 너무 예뻤어요. 지금 생각해서. 그런데 그냥 주면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좀 계획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의 가방에 미리 지갑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데이트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나왔는데요. 버스를 타는 그 과정 가운데 야 가방에 뭐 들었다 열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지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예전에 갖고 다니던 그 구닥다리 지갑을 딱 다 처리하고 새 지갑에 카드와 그 현금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선물이요, 저의 손에만 있을 때는 그냥 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집사람의 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저희 아내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지갑을 버리고 그 지갑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지갑만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받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랬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맞았을 때 우리의 그 메시아의 그 은혜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감동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 미리 날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 감동부터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옛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옛 지갑들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 거니까.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일들, 아,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감동을 줄까. 그래서 결혼에, 초혼에 응답하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주실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 임할 때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옛 지갑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죠? 옛 지갑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편하거든. 내가 어디에 카드를 끼워 넣고 어떻게 돈을 꺼내고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이 당한 그 메시아가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아직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러나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로 임할 때는요, 우리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받을 영광을 더욱더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메시아의 받으신 고난과 받으신 영광, 그리고 받으실 영광이 내 것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말인가요? 아까 계속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가 받으신 고난, 그리고 받으신 영광, 그리고 받으실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13절 전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받으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받으실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신 고난에 동참합니까? 13절을 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경상도 방언으로는요, 마음을 단디 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어떤 것들의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건하게 거기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는 기쁨이고 내 눈에는 즐거움이지만 하나님 눈에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으실 영광을 소망합니까?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고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땅에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은혜,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그 은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만드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가 거뜬하게 마음을 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거뜬하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들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영광 받으실 그 사건을 간절히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또 남은 일주일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을 함께 소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 못하는 그 고난 받으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히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그 영광 받으심에 동참할 그날을 기대하며 거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영광 받으심,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되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